우리가 종종 농담 비슷하게 오라는 사람은 없어도 갈 데는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사실 썩 하고 싶은 말은 아니죠. 약간의 슬픔과 뭐가 이렇게 배어있는 느낌 아니에요? 오라는 사람은 없어도 갈 데는 많다.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귀찮으면서도 굉장히 행복한 것은 누군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산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아무도 찾지 않는 순간 우리는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1972년도에 출판됐다가 그 다음 해에 번역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 중에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정말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몇몇 저자들 중 한 분이었는데 프랜시스 셰퍼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당시 유럽 사회가 1, 2차 세계대전 겪은 이후에 이제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엄청난 공허함을 느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 이성에 기대어서 이성을 신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욕망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과 또 이성으로 인하여 이루어 놓은 과학적 성과들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 놨어요. 그래서 찾아오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혹은 하나님께서 찾아올 필요가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우리끼리 완벽한 무언가를 구축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세상을 일궈 놓은 거죠. 그때 그 유럽의 지성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용없는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이제 굉장히 확고하게 체계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셰퍼가 그게 뭘 뜻하는지를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세상, 그리고 찾아오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고 거의 무한대로 지식이 확장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지각, 나의 인식에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과연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알미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세상, 그리고 찾아올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결국 세상은 우연에 의해서 빚어진 것일 뿐인데, 그럼 우연에 기대어 지어진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목적성이라는 게 없는 것이고, 목적성이 없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남는 건 뭐죠? 순간의 찰나의 유익과 쾌락이죠. 그러니까 실용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데, 실용주의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 가치가 되지 않으므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건 궁극적으로 세상의 파괴의 전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책 제목을 He is there, 거기 계시며, 이건 뭐죠? 그가 살아계시다는 말씀이죠. And He is not silent예요. 그는 침묵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세상이 됐죠, 유럽이. 그렇지만 그때 셰퍼는 우리는 단 한 번도 잊혀지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버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입증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는 너무나 중요하죠. 어떤 논의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 현실이죠. 왜냐하면 우리 현실은 뭐죠? 지금의 우리의 가장 선명한 현실이 뭐예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사실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건 때문에 있는 거죠. 그 사건이 우리 현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는 현실도 현실이 아닌 거죠. 여기에 그냥 대충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누군가의 초청에 응했건 혹은 끌려왔건 간에 관계없어요. 그 모든 배경에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결국은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 18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주 뜨거운 대낮에 찾아오셔서 뜨거운 대낮. 뜨거운 대낮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 밖에 나가기 싫잖아요. 낮에 너무 뜨거워서. 근데 사실 팔레스타인에서의 대낮이라고 하면 보통 40도, 45도 이상 될 텐데 거기에서는 장막 안에 머물 수 없어요. 에어컨이 없고 너무 덥죠. 그러니까 장막 밖에서 아마 아브라함이 부채질을 하면서 파리를 쫓거나 아니면 이제 파리를 몇 번 잡다가 놓쳤거나 상상을 해보세요. 혹은 졸고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시간,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그 시간은 어떤 종류의 특별함도 기대할 수 없는 매우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매우 느슨하고 노곤해서 별다른 긴장감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시간이죠. 웬만하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아주 평범한 느슨하기 그지없는 시간인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긴장케 하죠. 어떤 특별한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우리를 긴장케 하죠. 물론 우리들은 금방 긴장을 놓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긴장을 놓고 있는 시간에 찾아오실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생기는 긴장마저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없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도 예측할 수 없지만 찾아오시는 방식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사람 셋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어요. 갑자기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시야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무슨 빌딩 숲속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죠. 근데 갑자기 세 사람이 보인 걸 보면 저쪽부터 오고 있었는데 졸고 있기 때문에 못 봤거나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문 잠그고 있는 그 방 안에 갑자기 쑥 나타나신 것 같은 모습으로 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이분들이 거기에 서 있게 됐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세 손님을 통해서 어떤 비상한 기운을 느꼈던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몸에 땅을 굽혀 절해요. 그 당시에 손님들을 맞이하는 방법이 매우 예의 있게 맞이했겠지만 땅에 절할 정도는 아니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들을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싶어 하면서 그들을 부르는데 매우 특별한 이름으로 불러요. 내 주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아브라함이 제안하는 걸 보면 뭔가 이런 상황을 기다렸던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내 주여라고 부를 때 내 주여라는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매우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갑작스런 방문자들을 이런 극존칭으로 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뭔가 어떤 특별한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요. 뭐냐면 과거에 지난 몇 주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동방연합군 추격해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때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던 소돔 왕과 또 하나의 왕이 있었죠. 살렘 왕 멜기세덱. 멜기세덱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마치 지상적 존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느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림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멜기세덱에게 고백했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마치 하나님이 보낸 천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이전의 현실을 더 의지하게 되었던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잡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리라는 약속을 붙드는 확신을 했는데 그 약속을
확증해주는 천상적 존재를 또 막연하게 그 멜기세덱 같은 어떤 존재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흥분했거든요. 굉장히 흥분한 채 자기 아내 사례를 급하게 찾아가지고 빨리 떡 만들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죠. 대다수 주부들에게 가장 번거롭고 열받는 시간이죠. 예, 갑자기 들이닥친 손님에게 밥상 차리라고 설레발치는 이 남편이 정말 꼴보기 싫고 열받게 하는 모습이에요. 더구나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요청한 것은요, 다과좀 내와가 아니었어요. 이제 보면 간단한 주문이 아니에요.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준비된 식탁은 물과 떡뿐만 아니라 엉긴 젖, 버터인데 버터와 그 다음에 우유와 그 다음에 송아지 요리까지였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새 손님을 위해서 식탁 준비하고 아브라함 옆에서 시중 들었거든요. 근데 새 손님을 위한 음식치고는 이 밀가루 가루죠. 고운 가루인데 뭔지 모르겠지만 가루 세 스아면 오늘날로 치면 20리터래요. 20리터. 20리터면 20kg짜리 밀가루 한 포대거든요. 그걸로 3명 먹을 떡을 준비한 대단한 양이죠.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손님 3명을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낌없이 준비한 최선을 다한 최상의 식탁을 준비하는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 속에 그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조리법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이 음식을 만드는데 2시간 이상 걸리지 않았겠어요? 그때 아주 최신식 가스레인지가 있지 않았으니까 2시간 이상 기다리는 동안에 이 새 손님과 대화하면서 아브라함은 그들이 지상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신적 기운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를 느꼈을 것이고, 아마도 확신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곧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에 보면 새 손님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탐방하게 될 천사들이었죠.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과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건지,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누군가가 찾아온 건지, 아니면 나를 상대로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긴장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매우 일상적이고 독특한 방식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방식, 예수님은 배고픈 자로, 목마른 자로, 나그네로, 헐벗은 자로, 병든 자로, 옥에 갇힌 자로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단지 긍휼의 마음으로 그에게 그렇게 도왔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때 그가 바로 자기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때에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오시죠. 따라서 이거죠. 상황 봐가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에게 잘해주느냐 여부로 사람을 가려가면서 대하는 사람들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이죠. 오직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했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할 수 있는 자들만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사기당하면 어떡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걸 믿어요. 뭐냐면 그 사람과 친밀하면 그 사람의 냄새를 압니다. 여러분, 엄마의 목소리를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친밀함으로 아는 거예요. 엄마가 내 엄마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는 거지. 애들이 병원 가서 조사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들도 병원 가서 우리 엄마가 내 엄마인지 조사해 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냥 엄마인 걸 아는 거예요. 그냥 엄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도 그런 방식이죠. 우리가 제자훈련 이 학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위조지폐 식별법. 그게 뭐예요? 위조지폐 식별법?
캐나다의 기마병들을 위조지표 식별하는 전문가들인데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매일같이 진짜만 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진짜만 봐요. 진짜가 그냥 내 무의식 속에 진짜가 그냥 딱 찍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진짜가 아닌 것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주님의 냄새를 안다는 것이고, 주님의 냄새를 안다는 것은 주님의 냄새가 아닌 것, 주님의 냄새 비슷하지만 주님의 냄새가 아닌 것, 주님의 냄새를 가장했지만 사기치는 것을 금방 알아내요.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거 뭐지? 이거 아닌데? 이거 뭔가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단 사설에 빠집니까? 전부 다 욕심이죠. 욕심의 냄새를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이단 사설은 전부 다 너가 특별해. 너는 구원받아야 돼. 너만 구원받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너는 아니야 라는 식으로 나의 욕망을 부추기기 때문에 우리들이 욕망의 냄새를 따라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냄새에 익숙해지면 주님의 냄새가 아닌 냄새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금방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한다는 게 바로 주님의 냄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4장 11절 시작.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저는요, 이게 하나님이 너 안에서 하시게 하라, 예수님이 너 안에서 하시게 하라 라는 음성으로 들려요. 이게 친밀함이죠. 이거는 주님의 냄새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알게 돼요. 그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게 돼요. 실수하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과의 친밀함. 자, 이제 찾아오시는 주님이 어떤 목적으로 찾아오시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 손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목적에 대해서 밝힙니다. 두 가지인데, 절 보세요. 이거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년 후에 낳을 아들에 관한 확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예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전해져요. 이거 알려주려고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뭐죠? 아들 이삭의 탄생과 소돔의 소멸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죠? 생명의 탄생과 생명의 소멸에 관한 소식을 동시에 전하는 일이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뭐냐면 만일에 아브라함이 이 세 손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변하는 건 없었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삭은 태어났을 것이고 어쨌거나 소돔은 멸망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탄생과 소돔의 멸망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의 탄생과 소돔의 멸망을 같이 동시에 이야기함으로써 멸망해 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갈 것이에요. 소돔은 약속을 저버린 백성들을 상징하죠. 약속을 저버리고 약속을 멸시하는 자들의 대표자들이 소돔이죠. 그들의 멸망과 약속의 자녀들의 탄생을 이야기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뭘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뭘 붙들고 버티고 기다려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웬만큼 충실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장가 보낼 때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워요. 쉽게 결혼시키잖아요. 여자도 많지 않은데 멀리까지 보내가지고 까다로운 조건에 맞는 사람을 받으라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게 아브라함이 배운 증거죠. 소돔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 보면 이 아들 이삭의 삶은 뭐예요? 소돔적 삶을 상징하는 게 두 가지죠. 뭐죠? 탐욕과 음란입니다. 이게 소돔을 상징하는 두 가지 단어죠. 탐욕과 음란. 근데 이삭의 인생은 어때요? 탐욕적이지 않았죠. 이삭은 일생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끝없이 양보했어요. 누군가 갈등 생겼을 때 끝없이 양보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부농이었어요. 거대한 부자였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엄청난 재산가로 살았어요. 이삭은. 그는 탐욕적이지 않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는 한 아내 일부가만 알고 살았죠. 평생. 그래서 경건한 자녀로, 약속에 들어간 자녀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어쨌거나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아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러분, 희한하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주부는 장막 밖으로 안 나옵니다. 손님들이 와도 안에서 준비만 하죠. 그러니까 손님들은 이 장막 안에 있는 사라의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장막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 세 손님은 그들이 항상 사라를 알아왔고 사라의 마음도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죠.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자리가 사라의 마음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3명 중 한 손님이 사라의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듣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 그 상황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10절 11절 읽을까요? 10절 11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0절은 약속이고 11절은 현실이죠. 그래서 10절에서 약속인데 약속은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약속이죠. 11절은 아주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이죠. 허무맹랑한 약속과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이 함께 있죠. 이거는 성경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출산의 문이 닫힌 현실, 누구나 긍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현실이죠. 그 객관적 현실, 절망적 현실 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 허무맹랑한 생명의 소리죠. 죽은 나사로에게 무덤 밖으로 나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외침이나 마찬가지죠. 죽은 딸이 방금 죽었어요. 죽은 딸 앞에서 절망에 빠진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의 음성과 똑같은 거죠.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도대체 뭔가 될 법합니까? 희망을 가질 수 없고, 너무 오래 기다려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게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0절, 11절.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약속의 현실을 덮게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 어떤 노력도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현재 현실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현실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 현실 안으로 들어와.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초청이죠. 하나님의 현실 안으로, 하나님의 현실임을 인정하도록 지금 사라와 뭔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현실이 이런데 뭘 어쩌겠느냐라고 생각하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샀어요.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오래전 생리가 끊어진 현실을 받아들인 사라로부터 비웃음을 샀어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이렇게 반응하는 사라를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이렇게 반응하는 사라가 부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너무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남편이나 애들을 보면, 특히 남편,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남편, 4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면 그 인간은 안 돼요. 제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안 돼요. 목사님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는 내버려두면 돼요. 내버려두세요. 희망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남편은 안 된다는 믿음이 강한 분들이죠. 아주 믿음이 강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25년을 기다린 끝에 현실적 가능성이 다 사라진 상황이라면 우리도 사라처럼 반응할 게 뻔하죠. 우리도 그 믿음, 현실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떤 전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응답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기심과 무례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굉장히 무례한 거죠.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응답하셔야 됩니까? 다른 방식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수준에서 응답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이 내 수준보다 낮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수준이 가장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전제 하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상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부대끼다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부대끼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나는 포기해. 나는 끝났어. 나는 그냥 더 이상 신경 안 쓸래. 이렇게 포기가 상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포기하는 진짜 이유? 보장 없이 기다리는 어정쩡하고 애매하고 불편한 상황이 싫어서죠.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도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끝내 맡기고 버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보장이시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라의 웃음이 지난주 아브라함의 웃음과 사뭇 다른 웃음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생각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웃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웃음은 자기 자신의 불가능성을 바라보는 자조 섞인 웃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오늘 사라의 웃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한 비웃음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겠지만 제 꼴을 보세요. 이런 식의 말이겠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겠지만 제 꼴을 보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라면 사라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아닌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사라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할 때 핵심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것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안 믿으시네, 대부분이. 모르셨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 모르셨어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대답하면서 치사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선언에 비장함이 서려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셨어요. 아버지께 능치 못한 일이 없사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셨어요. 자,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막는 일은 못하세요. 그 비장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능치 못한 게 없으신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폐기하는 일은 절대 못하십니다. 사랑을 위해 절망을 포기하듯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속 파기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셨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거기에 비장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 버리는 일을 못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 품고 있던 은밀한 불신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했는데요. 저는 요즘도 종종 생각해요.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 겸 감독 있죠. 호주에.
그 멜 깁슨이 주인공이었던 영화 What Women Want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세요? 여자는 뭘 원하나? What Women Want인데 이게 기억나실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하다가 하여튼 헤어 드라이어에 감전돼가지고 이렇게 감전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비한 능력이 생겼어요. 여자들이 속으로 말하는 게 다 들려. 제가 그거 엄청 나도 이런 일 생기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여자들이 속으로 말하는 게 다 들을 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원치 않기로 결정했어요. 예, 그건 정말 처참한 일이죠. 힘든 일이죠. 제가 전철 타서 이렇게 앉아서 막 전체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시달릴 때 내 옆에 선 키 큰 여자가 이렇게 잘하다 말았어.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잘하다 말았어. 이런 소리 다 들릴 거 아니에요, 사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여러분, 저도요, 제가 무례한 사람들을 되게 뭐 다 싫어하지만 무례한 사람을 특별히 싫어해요. 근데 제가 포커페이스를 할 줄 알아요. 무례하고 기분 나쁘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저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미소 지면서 막 그 사람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저질스러운 욕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게 들린다면, 제가 종종 흑심을 품고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알아챈다면, 그게 다 들려, 공개적으로.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내 마음속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사라를 생각하면 사라.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속으로 말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은밀한 불신을 그게 들키고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속으로 지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못하는 거 못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숨어있던 자기 속마음까지 훤히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 능치 못한 게 없다는 사실을 지금 사라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사라가 너무나 두렵고 당황스러워서요 부인했어요. 너무 안 됐죠, 사라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분명 웃어놓고 안 웃었는데, 저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15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너무 귀엽죠? 사라가 귀엽고 안쓰럽죠?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다정하신 하나님께서 알았어. 너 웃지 않았다고 해주자.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쪼잔하게 웃었잖아. 여러분 1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 쪼잔하게 구르세요? 제가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사라는, 적어도 지금까지 보여진 그 사라는 자기가 현실을 현실로 보는 자라고 생각해 왔을 게 분명해요. 자, 우리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죠. 저도 그랬었는데 나는 현실만 보는 사람이야. 나는 팩트만 보는 사람이야. 나는 팩트를 팩트로 말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가 굉장히 현실을 존중하고 사실적이고 굉장히 객관적인 것처럼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라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나 자기를 남편의 누이라고 속이는 일에 기꺼이 동의한 것이나 자기 여종 하갈을 대리모로 삼자고 제안했던 것이나 그리고 마음에 안 드니까 하갈을 쫓아내자고 악을 썼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나는 사실을 사실대로 볼 뿐이야. 나는 현실에 충실한 자야. 난 현실을 현실대로 보는 자야. 라는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생각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죠. 현실을 현실대로 보는 것이 반드시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해죠. 여러분, 내가 현실을 현실대로 보는 게 그게 현실입니까? 아니죠. 왜?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현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 현실을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그 현실이 진짜 현실인지 누가 알겠어요? 모르는 일이란 말이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구나 사라가 자신을 현실적인 자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에 관해서만큼은 현실을 현실로 보지 못한 게 분명하죠. 왜? 하나님의 현실은 하나님의 현실에서 봐야 하나님의 현실이죠. 하나님의 현실을 자기 현실에서 보면서 그게 현실이라고 말한 거죠. 그게 오해인 거예요. 우리들이 늘 빠지는 오해예요. 그게 웃음 사건으로 선명하게 드러난 거죠. 분명히 웃어놓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웃지 않았노라고 시비를 가리려고 해요. 결국 사라는 현실을 현실대로 보려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현실이라 보고 싶은 것을 현실로 보는 자였죠.
현실 중에 현실이신 하나님이 사라의 현실을 뛰어넘자 그것은 현실일 수 없다라고 고집했죠. 우리의 현실로 하나님의 현실을 보고 그게 내 현실이라고, 그게 진짜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죠. 하나님은 결국 사라와 끝까지 논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라를 진짜 현실로 초대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내가 생각한, 내가 해석하는, 나의 지극히 왜곡된 관점이 해석한 현실에서 벗어나 진짜 현실인 하나님의 현실, 창조주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현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렇죠? 지금도 찾아오시죠.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견고한 믿음의 여정 위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죠. 믿음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그렇다고 확정한 것 안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보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대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라고 하시는 방향을 따라 길을 걷는 과정이 믿음이죠. 물론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끝내 불신의 연약함을 붙들었고 현실의 불가능성을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약속을 지키시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 지키시면은 약속 받을 만한 우리의 자격이 남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를 던지고 싶은 거죠. 그 신실하심에 내가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다시 빠져들므로써 또다시 가장 깊은 안전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이죠.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약속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을지라도 약속 붙들고 버티세요. 지나갑니다. 약속 붙들고 버티고 지나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좀 더 기다려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깊은 안전함을 누리는 시간을 다 맞이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